10월 22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3절까지.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음을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지난 37장 36장 말씀에서 이제 유다와 그 형제들이 어떤 부끄러운 행위들을 하죠. 어떤 일들을 벌이니까 바로 그 요셉을 인신매매 해버리는 끔찍한 사건. 우리가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녀들이 아무리 서로 간에 친하고 막 화목해도 어떤 서로 간에 그 비밀을 공유해야 하는 어떤 끔찍한 아니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끔찍한 비밀을 서로가 공유하게 됐었을 때에 그 가정이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 유다는 그리고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인신매매한 뒤에 그 형제들이 무슨 이 평안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그런 나쁜 일들을 행위들을 했으니 그 형제들 간에 얼마나 사이가 그러했겠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짓들을 했고, 그러나 그나마 유다는 그 르우벤과 함께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애썼고, 그로 인해서 또한 르우벤의 과오 때문에 그런 모든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되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유다뿐만 이 모든 초점들이 유다로 다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유다가 그 모든 그 끔찍한 일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유다도 충격과 형제를 잃은 것에 대한 충격, 본인은 말렸지만 다른 형제들이 이미 팔아버렸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 그것으로 인하여 부모가 울부짖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유다가 행복했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비밀을 간직해야 되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장남 엘, 그리고 차남 오난, 그리고 삼남 셀라를 낳았습니다. 근데 장성한 맏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 장자가 유다의 그 맏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또 엘은 그의 어머니가 가나안산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또 그런 악한 일들을, 너무나도 끔찍한,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행위들을 했고, 또 엘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 자식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로 차남 오난에게, 그 형에게 그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형을 대신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의무를 다하라 했는데, 오난이 어떻게 하죠? 이 원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자연 피임을 해서 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이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이제 그 유다의 축복의 자손들이 흘러가는데, 이제 그런 계획과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데, 이 오난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 피임을 함으로 하는 행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너무 가증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분노하셔서 결국 그 오난도 죽고 마는 이런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 유다 입장에서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 때문에 지금 집안에 이 아들들이 그냥 아작이 나고, 옛날에 어른들은 뭐 그런 나쁜 말들을 했잖아요. 차별적인 발언들. 아마 그렇게 며느리를 또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면 또 이 막내인 이 아들 셀라마저도 죽을까봐 이 셀라를 숨겨놓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모습이, 그래서 어 다시 이제 또 셀라가 장성한 이후에 해야 되는데 자꾸 피하게 하고 마치 멀리하게 하고 숨겨놓는 듯 이렇게 유다가 그런 행위를 하다 이제 어 다말이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 올라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제 가서 이제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갑니다. 자기의 양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들의. 그 소문을 듣고 그쪽 지역의 창녀인 것처럼 분장을 해서 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참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보통 위인전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중국의 뭐 역사, 우리나라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이 역사라는 게 어떤 승자의 기록으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화되고 좀 더 뭐 이 추한 것들은 없어지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그 잘못된 것도 좀 이렇게 순화되고 미화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역사들이 기록되어지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우리 고대 역사 중에는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그냥 리얼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인간이 그 욕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그 행위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그걸 인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걸로 우리가 타산지석 참고, 그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걸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려고, 분명 하나님은 셀러를 통해서, 그 막내를 통해서 할 텐데,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거부해서 다말도 또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버리는 아주 참 인간의 어떤 그런 연약함이, 더러움이, 그 죄악됨이 이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더러움,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잖아요. 오늘 두 사람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다가 아주 멋진 모습이 나오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다 드러납니다. 며느리의 계략,
또 자신의 잘못 이런 상황들이 다 드러나고 나니까 자 23절부터는 그 이후에는 어 그 며느리의 과오와 그리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마자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 다 인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그 며느리한테 취급해서 며느리를 죽임으로써 이제 자신의 과오를 숨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더러움을 다 인정하고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유다의 그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더러움, 나의 치부를 다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모든 그런 숨겨놓고 꽁꽁 헤매고 거짓말로 숨기고 모함하고 내 거짓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이 앞서서의 이 12절부터 23절의 그 과오들의 내용들이, 23절 그 이후에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유다의 모습.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인간이,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장자권 유다로 흘러가는 그걸 지키시고자 이렇게도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하시는, 어떻게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요셉도 형제들 간에 어떻게 보면 야곱과 라헬과 레아의 이 문제인데,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정신이 정상이겠어요? 그러니 그 미워하는 형제를 죽일 생각, 팔아버릴 생각을 어떻게 하냐 말이죠. 이 상황 자체가, 그들의 가정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지혜, 요셉의 탁월한 리더십, 요셉의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살리잖아요. 그죠? 이집트의 그 7년의 가뭄과 7년 풍년을 잘 이용해서 그 풍년의 그걸 넘어서는 그 대환란의 가뭄을 견뎌낼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리더십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요셉을 그 형제들의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 구원의 어떤 섭리를 그 가족들의 연약함, 형제들의 죄악 이용하시고, 또 이 유다 의 그 인간적인 마음과 다말의 그 마음, 인간의 연약함. 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볼 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것은 옳다, 이것은 잘못됐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해야 할 문제이지, 하나님 이거는 잘못,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그 시대 그 사람들 그렇게 선택한 일들인데, 우리가 시시비를 잘못을 하나님께 여쭈을 수는 없는 일이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100% 먼지 안 날 만큼 깨끗하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 마음까지, 내 마음속까지 이중적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리고 내 과오, 내 모든 연약함들을 다 주님 앞에 드러내는 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시고 구원의 계획으로 바꾸시고, 이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시고, 유다의 그 피로, 유다의 그 저기로, 또 요셉의 그 형제들의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하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유다의 고백처럼, 오늘 본문이 아니라 주일 말씀 묵상 본문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토설하는 유다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주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회복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와 다말과 같이 이렇게, 그리고 그 유다의 자식들처럼 내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순한 섭리로 바꾸시는 말씀을 보면서, 주여, 내가 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도전을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연약함을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그 타협함으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 유다와 같이 과감히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리고 회개하는,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